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전도자의 삶이란 말씀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와 있는 동안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사람들에게 권면은 절대 안 합니다. 근데 딱 한 사람 우리 교회 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지휘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싶은데 전무후무한 인물이시네요. 성가대 찬양을 들을 때마다 내가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오시라 그랬냐 하니까 집도 울산이고 직장도 울산이고 다 울산인데 부산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때 이제 지휘자로 물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서영군 장로님 지휘를 하셨거든요. 뭐 건축 일을 하시고 페인트 칠하시고 하시는데 성가대까지 하기 힘드시거든요. 이거는 성가 전문인이
믿음 강의 전문이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물론 우리 김보경 집사님이 극한 반대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박성근 집사님께 같이 오시라 그랬더니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왜 반대하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나는 오셔가지고 반대하는 이유 5가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도 성경적인 게 없어요. 그래 울산에 오시면 교회 따로 다닐 거라는 거예요. 네, 따로 다니세요. 괜찮습니다. 성경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 따로 안 다니고 첫 주부터 같이 오셨어요. 누구보다 충성된 일꾼이십니다. 예, 참 인도를 잘 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느냐, 또 한 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2018년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 파트,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주실 거라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주신 응답이 많습니다만 그 위에 또 더 중요한 응답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또 하나의 언약의 예정 속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달려가는, 그러면서 또 응답을 확인하는, 또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는 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따라 그릇 따라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신학교를 지금 다니는데 신학교 때 같이 다녔던 인물이 신승길 목사님, 공진환 목사님, 3학년 올라가니까 무더기로 들어왔어요. 편입해가지고 이성훈 목사님, 배웅교 목사님, 박창률 목사님, 최동석 목사님, 김경호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전부 동기로 싹 들어왔어요. 그런 만남을 주셨는데 저는 울산대 좀 다니다가 갔고 고등학교 바로 마치고 온 인물이 우리 신성길 목사님, 공진환 목사님 고등학교 바로 마치고 신학교 들어왔어요. 그리고 같이 학교를 다니는데 함께 신앙적인 거를 쭉 포럼도 하고 교류도 하고 하는 중에 우리 그 신성길 목사님 한 3학년, 4학년 때 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처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신학교를 왔는데 집에서 혼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불신 가정 아닙니까? 거기다가 신 목사님은 뭐 지금 소천하셨는 거는데 아버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뭐냐, 네가 객지에 나가도 몸은 튼튼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버님 말씀을 듣고는 유도에다가 온갖 운동을 심각할 만큼 심각하게 운동을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보면 왕자 딱 새겨져 있어요. 저는 인생에 왕자 새겨져 본 적이 없거든. 근데요 늘 아픕니다. 감기는 달고 살고 말이야. 왜냐,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아버님 말씀에 너무 순종을 해가지고 그 자취할 때 가보면 말이야, 그지, 두부에다가 몸에 좋은 거 한껏 넣어가지고 막 끓여가지고 막 엄청 먹습니다. 왜냐, 아버님이 몸 관리하라 했다고.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 근데 늘 아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좀 순수한 면이 있었고,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 처음 고등학교를 졸업해가 신학교를 가는데 집에서 아무도 이제 도움을 안 주니까 본인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돕는 권사님이 계셨대. 그리고 권사님이 학비라든지 신학교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를 기도하시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불러가지고 전화로 불러가지고 학비를 주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응답이죠. 그리고 신 목사님은 이제 내일 학비 내야 되는데 집은요 그 신학교에 대한 이제 부분을 이제 부모님들 싫어하니까 학비도 안 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했는데 오늘까지인단 말이에요. 그 저녁에 불러가지고 학비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다가 한 4학년쯤 되지니까 믿음이 자랐어요. 뭐라고 자랐냐? 학비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그걸 염려할 소관이 아니다. 염려하고 있을 수준이 아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학비는 내가 걱정할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신학교 다닐 때는 보면 학비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응답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한 번은 이제 우리 학교 학생 중에 하나가 학비가 없어서 학비를 못 내게 생겼어요. 그 사무실을 갔는데 사무실 그 사무하는 분들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유가 생겨가지고 내 돈 아껴가지고 학비를 떼줬어요. 떼주면서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이랬거든. 또 학비 얘기해버렸어. 여학생인데. 그리고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한참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절대 아니더라고. 그 절대 아니라고. 그 얘기하지 말았는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이제 지나가다가 학비가 없어서 이제 어리고 이제 학우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 대준 건데 말이요. 그래 말 조심해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모르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밝혀버려가지고 내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예, 어쨌든요 우리 신 목사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믿음도 수준이 있습니다.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예, 어려움 속에 있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는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1, 2, 3 RUTC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도전하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아주 많은 무장이 되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중요한 응답을 따라왔습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지금 그 덕평으로 이제 옮길 결정을 하고 말이에요. 그 덕평을 가게 되어지면 왜 덕평을 옮깁니까? 저거 이제 서울교회 지금 복지 건물이라. 그 법적으로 저 예배드리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 이제 빚을 다 갚고 150억 다 갚고 했는데 저거 팔 수도 없어요. 그 복지만 해야 돼. 그 이제 대법원까지가 판결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벌금을 지금까지 10몇 억을 벌금 내면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럴 수 없다. 이래가 이제 덕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는 안 가고 3분의 2가 한 3분의 2 이상 갈 거예요. 4분의 3 정도 갈 거예요. 나머지는 서울 쪽에 뭐 장소를 마련하고 일부 예배 매체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인도하시겠죠. 예, 가셔서 뭐 하실 건가? 오늘 말씀을 쭉 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그거 하시겠다네. 그렇죠? 예, RUTC를 세워서 뭐 할 건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교회가 지어지면 할 거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방향을 따라 인도받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요 우리 교회 건축이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발걸음이다. 아멘 하셨습니다. 첫 발걸음이란 뭡니까? 시작이라는 게 시작. 그 옆에 딱 많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첫 발걸음이란 첫 시작이다. 왜 그렇습니까? 울산, 동북, 경남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단들도 하는데 말이에요. 지역을 살리는 RUTC를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뜨시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믿음 가지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축과 함께 전도운동을 본격화할 겁니다. 그렇지? 복음으로 무장하고 달려가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우리 오미자 권사님 유치부 뭐 담당하셔서 오랫동안 수고를 하셨는데 작년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꼭 바꿔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계속 좀 하시지 꼭 바꿔주시오. 이래가지고 저는 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가 뭐 광고를 했거든요. 1년 전에 조금 바꿀 거라고. 한 번에 다 바꿀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바꿨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새로운 분들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뒤에 계신 우리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 부장 원래 하시는 분들이 내려오면 시험 들 거 아닌가 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전화 좀 해주세요. 의지도 전화하고 또 뭐 저는 전화했는데 그게 보니까요 부장 하다 내려온다고 시험 드는 사람 없어. 왜 그렇습니까? 누가 하든지 그치? 하나님이 시험 사람 하면 되니까. 내가 한번 자리에 있다가 내려온다 섭섭하고 그 수준 돼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죠. 기간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새로 일꾼이 세워지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 또 이제 해보는 건데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요. 감사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조직도 행정도 이제는 복음 안에서 달려갈 겁니다. 2018년도에는 이것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주로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 하니까 오래전부터 오래된 문제였어요. 당파 싸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복음으로 이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복음 문화입니다. 복음 문화를 가지고 지금 오래된 영적 문제 가진 현장을 치유하고 해결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2018년도를 준비해라. 하나님이 준비한 나의 것을 찾아내야 돼요.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극한 외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습니까? 제1RUTC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무장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공부를 하고 사랑 공부를 하고 말이에요. 그 안에 응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제2RUTC 응답받을 방향입니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이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해야 돼요. 그게 제3RUTC의 핵심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3단체, 종교단체, 흑암 경제단체 이게요 세상 문화를 장악해 버렸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소수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여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소수 사람이 아니고 그 소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 따라 움직여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눈에 보이는 거 영향을 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무엇인가 영향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이 태영아부터 있었던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온다니까요.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치유하고 뛰어넘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데 지금 세계 현장을 쭉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와 관련된 문제 그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우상, 점술, 무속 이런 문제가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에 깔리고 배후에 숨겨진 문제입니다. 불신자 상태가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현장에 있는 얘기요. 그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걸 모르면 중요한 걸 다 놓치게 돼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말이요.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멋진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영국의 개혁자인 존 이 클리퍼가 먼저 쓴 얘기요. 그 얘기. 모든 우리의 신앙, 모든 사상, 성경 속에 기초하고 나올 때 그지?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쭉 써놨거든. 아마 링컨이 그거 읽고 인용을 했지 않았나. 근데 링컨 얘기처럼 되어버렸어요. 근데요,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천주교인인데 그러니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 수준이 있거든요. 무슨 수준을 가지고 얘기했냐? 대표적인 연설문에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뭐 할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까, 어떻게 헌신할까 그것을 먼저 자본해봐라 이런 연설을 했어요. 그게 뭐 뉴 프론티어 정신이다 이래가지고 1950년대인데 말이에요. 그때 그런 수준 있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분이요 영적인 걸 몰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좋은 전통 중에 하나, 그게 뭐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진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미국의 흑암의 역사가 언제부터 본격화됐냐, 존 F 케네디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침을 없애졌을 때부터 시작됐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자기는 생각할 때 객관적이고, 그죠? 종교 자유 있는 나라에서 이게 객관적이다 생각하고 아마 그런 행정을 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영적인 걸 모르면요, 좋은 전통까지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올지 알지를 못하겠죠. 그 영적으로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존 F 케네디가 이분만 암살당한 게 아니고, 그죠? 지금 가문 전체의 어려움이 재앙이 오는데 그것만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재앙 가운데. 왜 그런 어려움이 옵니까? 물론 그 가문이 가진 문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수준은 있는데 중요한 걸 몰란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면 결국은 나라에 오는, 시대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정사와 건세자를 통해 역사하는 흑암 세력에 쓰임받다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들이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필요하냐? 그게요, 제3 알루티스의 싸움을 해야 될 정인으로 저와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준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영적인 걸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시대에 오는, 국가에 오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건축을 첫 발걸음이라고 얘기하느냐? 우리의 능력 수준은 한없이 적습니다. 그러나 시대를 보고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하나님 계획이 맞다면 믿음으로 도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회복되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우리는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흐름 속을 들어가면 돼요. 어떻게 흐름 속으로 갑니까?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라. 아니, 성경은 다 읽습니다. 뭐 스님들도 말씀을 읽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비밀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지금요, 전도 통해 메시지가 나오고 강단 메시지가 쏟아져도 복음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수준 안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되어지는 만큼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지? 그것 따라 우리의 그릇이 준비되는 거예요. 2017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깊은 응답 속을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진정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 흐름은 어떻게 탑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릴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왜 중요합니까? 왜 교회 건축을 하고 거기서 많은 복음 안에서 많은 일들을 하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흐름이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과 기도의 제목을 따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흐름을 타야 돼요. 정확한 전도의 흐름을 어떻게 탑니까?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300지교의 정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사실부터 확인하고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어요. 복으로 불렀어요. 모든 걸 준비해놓고 불렀어요. 그렇지? 결단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신앙 점검 통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 확인했습니다만은 우리 장님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 속에서 진정한 정인으로서는 RUTC 시대의 정인으로서는 은혜를 꼭 회복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위해서 이제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아주 결론적인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또 4장의 중요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거가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이래도 엄청난 건데, 그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재림이죠. 그의 나라를 두고 그냥 명해도 그럴 건데 엄히 명하노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 방향 여기 맞추면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 세력을 얻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00군데 현장에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속이 돼야 돼요. 이를 위해서 정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운동 속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정인으로. 왜 그렇지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라. 세상 풍속을 쫓고 12가지 문제의 각인 뿌리 체질화된 대로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육대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 문제 더 크게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확산될 수밖에 없어요. 이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렘넌트가 필요한 겁니다. 이 현장 살릴 하나님의 전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 운동 속을 들어가라. 지금 한 60명 가까이 뽑아놨어요. 뭐냐? 10대별 팀 구성해라. 울산에 우리 목사님 오셔서 지시하신 내용 그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팀 구성을 하고 있어요. 60명 중심으로. 준비되는 대로 거기에 함께 인도를 받으시고, 그걸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말씀으로 역사하시니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지?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왜 필요합니까? 피제사의 언약이 전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전 유사들을 일으켜서 이게 소통되어져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는 언약이 전달될 때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계획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울산 동부 경남의 출애굽의 성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시작되는 2018년도가 될 겁니다. 정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출 바벨론의 역사, 시대를 살리는 출 로마의 역사, 저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들고 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먼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느냐? 틀림없이 현장에는 3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5천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럼 3천 명이냐? 5천 명이냐? 아닙니다. 살릴 수 있는 완벽한 응답을 다 준비해놨다. 어디에 준비했냐?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다 준비해놨다. 그 문을 누가 여시느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여시느냐? 그릇 준비되고 시작될 시간표에.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지? 그래서 결단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해라.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지요. 우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복음도 없는 존 F 케네디가 말은 정확한 얘기 했잖아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뭘 할까? 뭘 해줄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자문해봐라. 사람들은요, 왜 교회가 이래? 사람들이 왜 이래? 우리 기관은 왜 이래? 왜 이래 나한테 안 해주냐? 전부 내 중심이요. 해주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죠. 그래, 뭔 일을 해봐도 그렇죠.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이걸 좀 해달라 저걸 좀 해달라.
거기 말고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내가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되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흐름을 바꿀 것인가? 내가 어떻게 헌신해서 이게 되도록 만들 것인가? 전도자는 어떤 현장에 있든지 그 현장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비밀이셔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는 울산, 전도되는 증거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의 시작인데 조금 응답 받아왔어요. 울산의 문화를 어떻게 변화시킬 겁니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계획 속에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역할, 직무를 다하면 돼요. 바울이 세계를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바울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면 되겠죠.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뭐라 합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내 인생의 길을 달려왔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이방을 향하여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준비해 놓고는 그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신 겁니다.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준, 세상 풍속, 그렇지? 그런 기준을 따라 우리 인생을 달려갈 겁니까? 세상에 받은 상처, 또 어려움, 그 속에 묶여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지? 우리가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넘어서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를 가는 동안 40년을 신앙 점검을 하게 하시. 결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렘넌트들과 이를 통해서 후에 하나님은 증거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학개서 2장 1절로 9절 성전 재건, 성전 건축,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하실 것이다. 진정한 성전 건축의 의미,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때 단순한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우리가 모일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의 올바른 복음 운동과 치유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응답을 향한 준비,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준비시키고 무장시키고 보낼 수 있는 현장, 많은 불신자들이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현장, 영적 문제로 죽어가서 이상한 난지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준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말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갈 수 있다면 그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얼마나 큰 응답이고 축복입니까? 임마누엘 울산교회는 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지. 그렇죠? 유목사님께서 혹시나 저를 어디 가라 하면 당장 가야 돼요. 그렇지요? 가지 말까요? 목사님께서 가라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야지. 버티고 있을까요? 그건 아니지. 왜냐? 저를 보내신다면 또 하나님이 더 중요한 분을 보내실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없이 있어요. 그리고 왜 이런 전제의 말씀을 드리냐? 저는 임마누엘 울산교회 소속되어 있다는 자체가 세계에서 제일 큰 축복 속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제가 그러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이래 보면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퍼뜩 얘기합니다. 뭐라 얘기하느냐? 우리 교회요. 맞습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목회자 누굽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이요 눈치 빠른 사람 이란다. 맞는데 그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 믿고 살아야 돼.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임마누엘 우상교회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 하는 건 그분 신앙에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요. 임마누엘 우상교회가 전 세계 최고 좋은 교회요. 그렇지? 저는 그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또 확신 정도가 아니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합숙이나 어디 가보세요. 임마누엘 우상교회 출연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것도 같은 임마누엘인데도 서울 부산 가도 부러워하는 사람들 제법 있어요. 제가 부산 있다 오신 분들이요 몇 달 방황한다. 왜냐 하니까 유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그러지 격주라도 오시는데 안 계셔 거의 방황합니다. 이래가지고 부산을 엄청 그리하다가 조금 응답받다 보면 아이고나 울산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우리 청년의 부회장이 말이요 지금 울산에 회사가 없어져 버리가 뭐 인생이 어디 갔다가 지금 집이 부산 가는데 부산 일반적으로 가면 될 건데 지금 울산 온다잖아요. 울산이 좋은가 어쩐가 모르겠네. 원래 부산 출신이거든. 나중에 한번 물어볼 모양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제 확신해요. 부산교회, 서울교회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교회들 다 중요하죠. 그런데 개인적인 확신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역할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전도운동에 울산에 있는 본부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018년도에 시작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전부 나 중심인데 운명에 묶였나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걸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수준이 불신자 수준 되겠습니까? 나 중심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안타깝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귀신의 인도를 받고 귀신에게 쓰임 받아요. 자기도 모르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성공입니까?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다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보잖아요. 유럽, 미국. 심각합니다. 유럽 자체는요 지금 프랑스를 중심해가지고 영국 더 심각합니다. 영점이 심각한데 어느 정도 심각하냐? 프리메이슨이 거의 다 장악해버렸어요. 인재들 전부 프리메이슨 애들이 다 키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꽉 장악해버렸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단체하고 싸움이라 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한국도 점점 그쪽으로 가요. 그럼 뭡니까? 그렇게 정치했던 분들은 그죠? 시간 지나서 그렇지 결국은 잘한다고 했는 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 됩니다. 수준 있게 쓰임받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우리 렘넌트들 그래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인 눈을 가지지 않으면 속게 돼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응답 누릴 교회예요. 한국 문화 점수를 문화입니다. 그지? 귀신 도움 받아요. 그래 되겠습니까? 역사에 보니까 궁예라는 인물이 있죠. 왕건이 고려 세우기 전에 따라갔던 인물이요. 그 밑에.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스님인데 말이요. 딱 정치하러 나왔을 때는 보살이라 그랬어요. 완전 뭡니까? 아주 사람들이 국민들이 뛰어난 인물로 생각했죠. 야 어떻게 저런 인물이 있을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심각한 폭언으로 바뀌어요. 바뀌는 과정 중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 하니까 관심법. 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 심각한 영적 문제입니다. 그지? 교회도 보면요 그 비슷한 걸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투시한다고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맞춘다. 보니까 뭔 생각을 가지고 있구만. 그래. 그거요 맞출 수도 있어요. 왜 맞출 수 있냐 하니까 마귀가 여러분 생각을 압니다.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 뭔 생각하는지 마귀가 뻔히 알아요. 그지? 그거 알려줄 수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도 다 맞추잖아요. 그거 귀신이 하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이 귀신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도록 만들어 놓고 속여버려. 그럼 내가 볼 때는 이 궁예가 말이요, 그지? 아마 혼자서 목탁 두드리고 1시간 있을 거예요, 명상. 이러면서 귀신 충만해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마귀가 가지고 놀기 좋은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완전 급변을 해버린 거지. 네 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 자기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왕이요 아닙니다 해도 소용없어. 왜냐 이미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죽여버려요. 그요 역사 속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똑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삽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 내가 세상 살아온 경험, 그렇지? 많은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 궁예하고 똑같은 생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에게 속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지?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불신자 12가지 상태, 그 운명 속에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세상 사람들 기준을 따라 모든 걸 바라보고, 여기에서 뭐가 옵니까? 마귀가 마음껏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어떤 일이 나타나지요? 분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지? 그 역사 속에 한국이요 당파 싸움을 오랫동안 뿌리 깊게 한 거예요. 이게요 뿌리 깊게 우리 한국 사람들 속에, 그래 지금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싸우고 있어요. 그게 오래 뿌리 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 속에 그게 있다는 걸 얘기하면서도 내 속에 있는지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러고만 있는 거지. 넘어서야 됩니다. 한국에 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변화시키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뭘 변화시킵니까? 개인을 변화시켜요. 내 개인, 가문을 변화시켜야 돼. 그죠? 교회를 변화시켜야 돼요. 현장을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능력 가지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경험을 따르고 이 모든 것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묶여서 그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증거하고 말이요 살려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응답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모늘의 증인,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증인, 이걸 언약으로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그지? 안 그러면 자꾸 내 거 나옵니다. 나를 어떻게 살립니까?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속으로 나를 살려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응답 속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24시입니다. 무시로 결정을 내 기준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춰야 돼요. 어떻게 능력을 갖춥니까? 깊은 기도 속으로 묵상과 함께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무능이 치유돼요. 오랫동안 있던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응답받아야 되느냐? 혹시 집에 개를 키우면 여러분 나타날 때 개가 짖도록 딴 사람인 줄 알고
그지? 그 정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 끝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소를 들어갑시다. 이제 시작될 겁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17년도가 다 갔습니다. 하나님, RUTC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지체로 직분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고백하게 될 만큼 저와 여러분 인생이 그 응답을 향하여 그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2018년도 축복해 달라고, 또 우리 건축을 놓고도 우리 집중 기도한 시간 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 나타나실 것과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며 말했던 전도자의 이 권면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때를 어떤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상원으로 증인을 서게 하셔서 현장의 문제를 치유하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심을 분명히 알고 누리며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제대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2018년도를 준비하며 달려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하시되 개인 가문 교회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출애굽, 출바벨론, 출로마의 언약 그거 가지고 집중의 시간을 통해서 올바로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RUTC 시대의 중요한 시간표와 또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언약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울산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전도자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또 권면한 대로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나타나실 재림과 주의 나라를 놓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올바른 복음운동 또 이를 위한 과정 중에 있는 건축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을 그 언약의 예정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주님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도 그 언약의 발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를 위하여 참된 결단과 또 하나님의 축복과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된 한 날 되게 역사해 주옵시고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증거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